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영 목사입니다. 오늘 신년 특세의 둘째 날인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말씀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막다른 길에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실 텐데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들 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옛날에 초등학교 다니면요, 어떤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은 이제 딱 도착해야 될 시간이 맞춰가지고 도착합니다. 예를 들면은 학교에 9시까지다 그러면은 9시에 거의 맞춰가지고 교실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고 대신 일찍 온 적도 없습니다. 딱 시간 맞춰가지고 오는 거예요. 비가 오든 뭐 눈이 오든 상관없이 딱 시간 맞춰가지고 낭비 없이 그렇게 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학생이 살던 집이 바로 학교 담장 옆에 붙어 있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살기 때문에 시간 딱 맞춰서 그렇게 학교에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이 집이니까 뭔가 준비물 안 가져왔다. 그러면은 엄마 불러요. 엄마 각도기 안 가져왔어. 엄마 스케치북 안 가져왔어. 그러면은 얘야 그러고는 집에서 문 열고는 이제 엄마가 담 너머로 던져줍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준비물 가져오기도 그렇게 합니다. 이 학생은요, 가장 빠른 길, 그죠? 가장 가까운 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학교 담벼락을 두고 자기 집이니까. 근데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학교 가는데, 직장 가는데, 어디 가는데 항상 길이 필요해요. 길게 가는 길도 있고 힘들게 가는 길도 있고 어쨌든 막히기도 하고 그런 길들을 거쳐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한 길을 다니기도 하고 또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도 하고 빠른 길 가기도 하고 한없이 느린 길을 가기도 하고 또 꼬불꼬불 가는 길 가기도 하고 잘못 가기도 하고 미끄러운 길, 더러운 길, 위험한 길, 안 보이는 길 가기도 하고요. 또 잘못 들어서 왔다 갔다 그렇게 빙글빙글 돌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길이 없는 곳에 가기도 합니다. 몽골의 평원이나 광야에 가면 길이 없어요. 그냥 넓게 펼쳐지는 그런 평지입니다. 광야에 다 그 풀 사이에 길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으니까 길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막에 길이 안 만들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바람이 불면 모래가 그 위를 덮어버려요. 사람의 발자국이 없어지고 자동차 바퀴 난 자국이 없어지는 거예요. 길이 없을 때는 어떻게 가는가? 방향을 잘 잡아서 가는 겁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길을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GPS가 없었기 때문에 하늘에 별자리를 보고 갔다고 합니다. 또는 배들은요, 먼 항해를 못 했는데 왜냐하면 별자리를 보고 이렇게 측량해서 간다면 먼 바닷길을 갈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보이는 해안길을 가는 거예요. 해안길을 보면서 이 길이 맞구나. 바닷가를 확인하면서 계속 자기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막다른 길입니다. 땅에는 길들이 많아요. 사람길, 자동차길, 기찻길이 있어요. 바다에는 뱃길이 있고요. 하늘에는 하늘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길이 없고 그냥 막 다니는 것 같은데 분명히 바닷길이 있고 하늘길이 있어요. 길이 있어야 안전하고 편안하고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누가 성공하나요? 길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 공부하는 길, 일하는 길을 아는 사람이 일머리가 있다, 공부머리가 있다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의 길을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착하면 이거 하면은 뭐가 돈이 벌리겠는데
하는 그런 나름대로 머리가 그쪽으로 이렇게 열리는 분이 계세요. 전에 어떤 전산을 봤는데 와 정말 그냥 저는 한 가지만 생각하는데 두세 가지를 생각해서 물건을 결국은 다 팔고 또 그렇게 옮겨 다니면서 수익을 내더라고요. 또 어떤 권사님은요 미용실에다가 작은 이제 매대를 내 가지고요 뭐를 팔았어요 물건을. 근데 1년에 그 미용실의 한쪽에 놓은 그 매대를 통해서 1,000만 원 이상의 몇 천만 원의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다 생각이 들어서 반은 자기가 갖고 반은 하나님께 교회 헌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길을 본다 이게 안목이죠. 우리가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새 길을 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3장 19절입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하나님께서 새 길을 내신대요. 우리는 길이 없다. 길이 안 보인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길을 내겠다. 분명히 길이 있다. 길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새 일을 한다. 그죠? 이전에는 어떤 길이 있었나요? 내가 지나온 길, 내가 살아온 길, 내가 경험했던 것, 다른 사람이 가고 있는 길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은 과거의 길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길이 아니라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내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이 없는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내시는가? 왜 하나님이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가?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길은 뭐죠? 길은 내가 가야 될 곳으로 인도하는 그런 통로예요. 내가 가야 될 곳이 없으면 그 길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목적지가 있어야지 길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익숙한 길, 예쁜 길, 멋진 길, 빠른 길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가야 될 곳으로 인도하는 길이 그게 좋은 길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멋있다, 예쁘다 하고 들어섰는데 빙글빙글 돌기만 하면 제자리만 있으면 그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는 자신, 영어로 하면은 나는 길을 만드는 자다. 영어로 waymaker, 길을 만드는 분 그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주셨죠. 광야에 사막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될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어디로 갈까요? 주님이 걱정하지 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너희가 가야 될 길이다. 그리고 저곳이 바로 너희가 가야 될 도착해야 할 목적지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홍해에 바다로 막힌 곳에 바다를 뚫고 길을 내셨어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길을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에 길을 내셨죠. 생명을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셨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의 길, 사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만드신 분이고 이 새로운 길이죠. 내가 처음 가는 길 주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그저 시작도 끝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 여정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연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우리를 인생의 목적지로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목적지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그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아주 오래 전에 이제 카누를 탄 적이 있어요. 전에 그렇게 탄 적이 없었는데 제 아내하고 또 제 아들하고 그렇게 카누를 타고 이제 그 바다에서 가까운 섬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그 섬에서 이제 물고기도 보고 이렇게 하다가 다시 또 돌아올 때도 그 카누를 타고 그 돌아온 적이 있어요. 한 1km 정도 길죠. 1km 되는지 모르겠는데 1km 되는지 짧은지 어쨌든 가는데 한참 걸리더라고요. 한 20분 이 카누 노를 저어가지고 가는데 처음에는 할만했는데 점점 가면서 파도 물살이 세지니까 겁도 나고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같이 놀다가 다시 이제 돌아가는 길인데 제 앞에 타고 있는 제 아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오줌 마려. 빨리 가야 돼. 오줌 쌀 것 같아. 그래서 제 이제 목적이 뭐가 됐죠? 길은 알아요. 쭉 저 바닷가를 향해서 이제 쭉 가면 됩니다. 그런데 같은 길이지만 제 아들이 오줌 마려 하는 그 말에 저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막 젓는 거예요. 제 아들도 같이 타가지고 열심히 젓는 겁니다. 오줌 싸면 안 된다. 오줌 싸면 안 된다. 물론 수영복 입고 있어서 그냥 싸도 되지만 또 체면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막 져가지고 그러니까 도착하자마자 제 아들 뛰어가지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요. 그냥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길을 만드시고 또 그 길의 여정도 빨리 인도하시거나 천천히 인도하시거나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곳에 정확한 타이밍에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목적지가 중요한 겁니다. 길은 지나가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좋은 길도 있고 나쁜 길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쁜 길도 있고 멋진 길도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도 있고 안 다니는 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길이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길이 목적지가 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노숙자, 홈리스라고 부릅니다. 집이 없으니까 길이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길은 지나가는 게 정상입니다. 길에서 편안하기도 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위험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이 길의 성격입니다. 시편 23편 말씀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기 말씀 보시면요.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죠?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죠?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길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그 바른 길이 뭔가 그 다음 보니까 그 바른 길인데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나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바른 길이라면 다 평탄하고 좋은 길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길은 목적지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바른 목적지로 인도하는 길이 바른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른 길로 가는 여정 중에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옆을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길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길은 목적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집으로 가야 되고 푸른 초장으로 가야 되고 물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에 가야지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거기서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른 길은요. 이 말씀 보면 어떤 길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길이에요. 와 멋지다 그러면서 가는데 목자를 잃어버렸어. 나 혼자만 가고 있어. 그건 바른 길이 아닙니다. 바른 길은 목자가 함께하는 길이에요. 목자가 지켜주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는 길. 그래서 내게 두려움이 없는 길. 그게 바른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첫 번째로 목적지로 잘 가도록 인도하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세요. 어려운 길일지라도 골짜기, 정말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옆을 지나갈지라도 괜찮은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주님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그게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가는 길 중에 막힌 길이 있습니다. 지금 설교 제목이 막힌 길이죠. 막힌 길은 목적지로 가는데 더 이상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지? 멈출 수밖에 없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길이
바로 막힌 길입니다. 보통 왜 막혀 있나요? 공사 중이거나 위험하거나 홍수나 산사태로 길이 유실됐거나 또 길에 위험한 동물이 있거나 산불이 났거나 국경이 통제됐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막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가는 게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막힌 길로 가려고 그냥 끙끙 애쓰기보다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혀 있는데 억지로 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가지 못하고 위험하고 시간만 지체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막힌 길로 인도하세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 막힌 길을 열어주시려고. 자, 이제 10시간이다. 이제 막힌 길 봤는데 조금만 기다려, 열어줄게. 또는 두 번째로 막힌 길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경로를 바꿔가도록. 그렇죠. 기차가 가다가 선로를 바꿀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막 달려가나요? 정지했다가 길이 막혔잖아요. 더 가면 탈선합니다. 새로운 길로 연결되고 나서 기차가 가면 다른 길로 가는 거죠. 그리고 막힌 길을 통해서 기다리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십니다. 막힌 길은 멈춤 사인이에요. 무조건 가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멈출 필요가 있어요. 멈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든지 하나님이 새로운 길로 열어주시는 그 길을 발견하든지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전에 기도의 삶 공부하는 중간에 이제 그 기도의 삶 공부 교재를 쓰신 그 사모님의 얘기를 잠깐 전해드렸죠. 그 사모님이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때 이제 선교 단체에서 같이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활동하는데 거기에 참 마음에 드는 오빠, 잘생긴 오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오빠가 나에게 프로포즈 안 해주나, 나에게 관심을 안 갖나, 같이 친하게 지내는데 왜 중요한 말, 뭐 너를 사랑해, 뭐 우리 사귀자, 왜 그런 말 안 할까? 그러면서 이제 마음은 콩닥콩닥 뛰는데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이걸 놓고 좀 기도해 보자.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저 형제는 우유부단한 건지 뭐 생각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아닌 것 같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을 얻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도와주세요. 좀 이렇게 형제를 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길을 막아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평소에 이렇게 눈에 잘 안 띄던, 같이 있었지만 눈에 안 들어오던 그런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자꾸 나한테 관심을 갖는 것 같더래요. 그리고 좀 있다가 이렇게 내 옆에 자꾸 앉고 가까이 있으려고 하고, 그래서 저 형제가 나를 좋아하나? 그런데 이제 나는 명확한 사인을 원하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명확한 사인을 주세요. 근데 그 형제가 어느 날 정식으로 교제하고 싶다고 정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귀게 됐고 얼마 되지 않아서 결혼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의 지금 남편 된 목사님을 그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저 오빠가 필요해요, 저 오빠가 필요해 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짝이 아니면 하나님이 막아줄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도록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죽여줘야 할 때가 아니라 뭐지? 하나님께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그 길을 막는 거예요. 근데 밤의 환상 중에 어떤 사람이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주님 주시는 그 환상을 따라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거든요. 거기서 루디아라는 그런 동역자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막아주신 거죠.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던 그 바울의 생각, 바울이 볼 때는 그게 맞아요. 환경에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길, 빌립보로 마게도냐 쪽으로 인도하셨죠. 오늘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필연이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명확하십니다. 막힌 길은 잘못된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확인하고 내 길을 더 분명히 하는데 필요한 길이 바로 막힌 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 8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모르시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르게 주님 보시기에 막힌 길은 없습니다.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당황했죠. 길이 막혔다. 근데 막힌 길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지켜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막힌 길 앞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관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겁니다. 이것이 막힌 길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길은 여러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길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길이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길의 목적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룩한 뜻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겁니다. 그냥 어두운데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길을 분명히 알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 끝에 영광의 주님이 계십니다. 그 길 끝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목적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길 끝에 내가 좋아하는 어떤 욕심, 내가 좋아하는 그 탐욕 덩어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끝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거기 끝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끝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내 이름이 아니라 내 명예가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여정을 가면서 불평하고 낭망하면 안 됩니다. 왜? 막힌 길은 없어요. 오히려 주님께 집중하고 우리에게 새 길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또는 옛날 길로 돌아가지 맙시다. 주님 주실 새 길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길을 내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막힌 길이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보이는 넓은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좁은 길일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면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그 길이 막혔다면 주님이 그 길을 뚫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정확한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새해에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까요? 그냥 아무 길 가면 안 되는 거지요. 길을 열심히 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는 길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막힌 길이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주님이 새 길을 열어주신다는 걸 배웠습니다. 옛날 길, 과거의 길, 쓸데없는 길,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안에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가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새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시간,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길, 과거의 길, 옛날로 후퇴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 주신 길, 사명의 길,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가는 믿음의 길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시작하게 하셨으니 그 길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힌 길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기도하며 우리가 갈 길을 알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발이 믿음의 길이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믿음의 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길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가는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길을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옆을 지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결국 그 길을 통해서 푸른 초장으로 가고 생명길로 가고 결국 아버지의 집으로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 길을 보는 눈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이 기쁨의 길이 되게 하시고 그 길이 생명길이 되게 하시고 그 길을 통해서 쉼을 얻고 꼴을 먹으며 주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런 성장의 길, 성숙의 길, 주님과 함께하는 찬양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새해 우리 입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 특세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함께하는 분들 가운데 충만한 은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기도 제목, 또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길에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길이 목적지가 아님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가는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예수 이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라면 주님 막아주시고 하나님, 그 길이 잘못됐다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갈팡질팡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며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특세인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 자금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막아주시고 세계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형통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붙듭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